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로마서 15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성도님들,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소원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는 아무런 소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요, 적어도 지금 내가 이대로 있기를 원하는, 이 상태가 계속되기를 원하는 소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위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옆도 아니고 앞에다 달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앞을 보고 살아가는 전향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발만큼은 땅을 디디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도 왜 그런가 하니, 인간은 허공에 떠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발 디디고 사는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눈으로 보는 이상과 발 디디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 사이에서 때로는 엄청난 괴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직접 그 불만을 터뜨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갈등, 즉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현실과 이상 사이를 조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순종하여 더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가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본문이 19절 말씀에서 이미 소아시아와 유럽을 여행하며 복음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했고요. 또 방금 읽은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디보다 당시의 세계 수도였던 로마에서 복음 사역하기를 원했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수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던 로마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이사가 신처럼 앉아있는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게 하고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울려 퍼지는 복음이 온 세상에 메아리 치게 되는 이런 비전을 생각만 해도 아마 가슴 떨리는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의 소원은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의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저 끝에 있는 한 지역,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버려져 있다는 것에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고통 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페르시아의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되지 않는 왕국이 있는 한 편히 쉴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마치 사도 바울도 그가 알고 있는 한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땅이 있다고 생각하면 결코 편히 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기어코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승리하는 역사를 보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땅끝인 서바나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또한 이때 당시에 서바나는요, 지성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실제로 주물러대던 위인들 중 스페인 사람들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당시 그 유명한 스페인 출신 로마 사람들을 보니까요, 서사시인 루칸, 풍자시의 대가인 마샬, 위대한 옹병가였던 퀸틀리안,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요 네로 황제의 교사였던 세네카 등 이들 모두가 다 스페인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스페인은
이 당시 로마 영토 내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스페인, 즉 서바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 전파에도 효과적이고 또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지성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가장 좋은 수단이고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서바나를 향한 사도 바울의 비전이 가장 뜨거울 수 있었던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이 복음의 열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이전이기도 하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모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서바나를 땅끝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러한 비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실망한 표현입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선한 계획을 막으셨을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 막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여러 번 막으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죠. 소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시고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영, 총출통해서 다 막았다는 거죠. 결국 허망한 마음으로 좌절의 땅인 드로아에까지 내려갔더니 그날 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이 환상을 보는 바람에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 번 길이 막혀서도 바울은 이미 실망하지 않는 법을 배운 거죠.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해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주실 줄 믿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 이건요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구하는 대로, 우리 마음 먹는 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그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척척 다 들어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버릇만 없어지고 오히려 망쳐질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다 해주는, 그렇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토록 복음 선교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러 번 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즉시 이루어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토록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 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라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더 선하고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길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이 확신 가지고 오히려 찬송하며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이 꿈은 여러 번 막힌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로부터 약 2년 후에 쇠고랑을 찬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감을 사도행전 2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로마까지는 가게 되었지만 그렇게도 원했던 서바나에는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바나에 복음 전하는 것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계와 역사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발견되지 않았던 미 대륙을, 아메리카 대륙을 보고 계셨고, 저 태평양 남단에 떨어진 호주 대륙의 구원을 얻을 영혼들을 보고 계셨고, 거대한 아시아의 수많은 영혼들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장 동쪽에 위치한 나라 한국의 영혼들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하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죽임을 당한 후 하나님을 만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그때 하나님은 원망했을까요? 하나님께 실망했을까요? 아니죠. 아마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보할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두 손 들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과 축복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그냥 감사하며 죽기를 얼마나 잘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도 원해온 선한 목적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하며 애쓰는 것들이 분명히 주님 뜻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사 응답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께 부름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문제가, 모든 의문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었구나 라고 감격적으로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가 아무리 주님 뜻이라고 믿는 선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은 더 크고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고, 오늘 이 실망감이 아닌 앞으로 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상을 가지고 살고 반대로 또한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수많은 괴리감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주님 뜻인데 내가 이것을 주님께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이루어지지 않냐고, 그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가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사도 바울처럼 그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다 알게 될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주님 맡겨주신 지금 당장에 성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감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시고 불평보다는 더욱 기도하고 찬양하는,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